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인도하심을 또 함께 하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믿어지면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학생은 좋은 학교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물론 여러 가지 기대하는 것이 다르죠. 여러분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좋은 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좋은 환경이 있고 그리고 시설과 그리고 선업의 역사가 있는 학교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은요 늘 좋은 직장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 가면 언제나 분위기가 좋고 동료가 좋고 언제나 늘 분위기가 아름답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기분이 좋고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많은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 대한 그런 소원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성도라면 언제나 좋은 교회에 대한 소원을 가질 것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송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더 많이 선교하는 그런 교회. 아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교회 생활에 다 건강하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 건강해 여러분 직장도 가정도 하는 일마다 다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교회 생활에 건강해야 언제나 내 믿음도 반듯하고 언제나 교회 생활이 건강해야 내 기도의 문도 터지고요. 여러분 건물이 화려함이 아닙니다. 내면이 충실해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체험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 참으로 여호와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그런 교회 아름다운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교회. 참으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언제나 늘 믿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제 기도하고 늘 부르짖으면 여러분 성경에 말씀한 대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계에 있습니까? 그런데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50개를 추린다면 그 중에 거의 반절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23개가 우리나라에 한국에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복을 받았습니까? 이 많은 세계 가운데 이렇게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현재도 5만 개 이상의 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90% 이상이 300명 미만의 그런 교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만도 우리나라의 10% 안에 드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은 것 같지만은 그렇게 300명, 400명 모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노이만도 110개의 교회가 있지만은 출석인 300명 모이는 교회는 딱 5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장유효성 그리고 충현교회 그리고 진도중앙 그리고 해남제일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교회 가운데 300명 모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말씀하는 것은요 교회가 양적으로 크다 적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적으로 많이 모이니까 좋고 적게 모이니까 나쁘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크면 어쩌다는 것입니까? 또 적으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건물이 몇천 명 모이면 어떻게 한다냐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사장 국회의원 그리고 어떤 고관들이 나오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귀족들만 나와 부자들만 나와. 여러분 옛날에 목포에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교회가 이제 정말 많이 어쩌면 너무 많이 초라해져 버린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목포에는 암호교회는 참 부자들만 모여 이런 말을 나왔지만은 여러분 그런 말이 물론 좋은 것 같건만은 여러분 교회들이 부자들만 모여야 좋은 교회입니까? 물론 건물이 크고 의리의리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회의 유지들이 모이면 나쁠 건 없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물론 큰 사람들 나오면 좋죠. 그러나 그게 교회의 본질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 논리만 가득 차 있다면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성도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이 뭘까?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 뭘까? 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웠을까? 이걸 잊어버리면 놓쳐버리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협력하는 자들로서의 우리는 소명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세웠을까? 그게 그 본본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보실 때 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느냐, 이런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성도 우리 교회는 갈수록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시온상교회는 귀하구나, 참 살아있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 그걸 말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성도 개개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말씀을 통한 은혜와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그리고 봉사의 기쁨 속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 얼굴이 밝아져요. 또 여러분의 마음이 즐겁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요, 무슨 찬송이 있겠습니까? 무슨 애타는 기도가 그에게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당이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뭐답니까? 교인들이 몇천 명 모이면 뭐답니까? 돈 많은 사장들, 국회의원들, 장관이 나오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사실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내 믿음이 좋으냐, 이게 문제지. 아무개가 나왔다, 이게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드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교회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은 감사와 기쁨과 은혜 속에서 마치 천국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음을 감사하고, 나 여러분들이 언제나 교회 나올 때마다 늘 은혜가 충만하고, 아멘, 감사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짜증나고 억지로 나오고 앉아서 앉아있으면 여러분 자신도 초라하고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지고, 아멘, 내일이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언제나 신앙이 발전되어야 돼요. 언제나 신앙이 성장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시기가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참 좋은 교회들이 많음을 늘 감사합니다.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좋은 교회들이 많은지 평생을 잊지 못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호명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다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잊지 못할 분들이요. 내가 몇 년 전에 평양을 갔는데 그때 평양에서 유행하는 노래가 심장이 남는 사람이라, 이런 노래가 유행했습니다. 참 리얼한 그런 가사였습니다. 심장이 남는다. 얼마나 귀하면 심장이 남느냐,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종들에게 기억될 만한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될 만한 사람 되어야지. 아주 고약했다, 아주 입만 벌리면 죄종 욕하고, 여러분 그런 장로 본 사람이면 그 쓰겠어. 그런 사람을 어디다 써먹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언제나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원불교신자라 그럽니다. 원불교신자. 원이 뭐예요? 원망과 불은 뭐예요? 불만이 가득하고, 또 교는 뭐예요? 교만만 가득 차 있는 거. 이게 원불교신자예요. 원불교신자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응? 여러분, 영이 하는 아름답게 잘 믿길 바랍니다. 복받게 살길 바랍니다. 복받게 살아야죠. 은혜 받고 살고. 응? 왜 믿으면서 그렇게 삽니까?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말입니다. 억지로 끌려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요? 기쁨의 영이요. 아멘. 다 기쁨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여러분 변화하고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고요. 또 감사가 넘치고요. 아멘. 나 우리 교인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축복받은 사람들, 왜? 주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복받지 않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다 복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내가 가사를 조금 바꿨습니다. 박수 치면서 부릅니다. 기쁘게.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전도하네. 아멘. 여러분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여서로가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우리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뉴욕에서 부흥회할 때 목양교회에서 부흥회하는데 그 대학생 청년들이 얼마나 언어로 참 그 중창이 아름답던지 참 그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송병희 목사님에게 그때 불렀던 그 악보를 좀 보려달라고 해서 바로 카톡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얼마나 좋은지, 물론 언어로 부르죠. 영어 찬양이 그렇게 좋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내가 우리 교회 그걸 가지고 표를 만들려고 어제 하루 종일 오전 내에 가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당회가 있는데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좋다 하면 우리 교회가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치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시온성 교회여, 다 오라 오라 오라. 영어로는 오 컴 참보있습니다.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시온성 교회여, 조국의 끝자락 목포 땅에 시온성 교회가 서 있네. 구령과 양육과 선교하는 사랑하는 시온성 교회여, 다 오라 오라 오라.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사랑하는 시온성 교회로 다 오라 오라. 다 오라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교회, 사랑하는 시온성 교회여. 가사 좋아요? 이렇게 이제 맛보기만 보여주고, 물론 이제 우리 당회가 다음 주일 날 검토해보고 이제 다음 주일 찬양 때부터 하는데 조금만 부르면 내가 완전하지 않아요.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시온성 교회여, 다 오라. 영어로는 오 컴 굉장히 멋있어요. 다 오라 오라.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시온성 교회여, 조국의 끝자락 목포 땅에 시온성 교회가 서 있네. 구령과 양육과 선교하는 사랑하는 시온성 교회여, 다 오라 오라.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사랑하는 시온성 교회로 다 오라 오라.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교회, 사랑하는 시온성 교회로. 아멘. 괜찮아요? 아마 이걸 우리 김영희 지사가 더 여러분들 잘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당연들이 좋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로 쓰려고 어제 오전 내내 이 가사를 만들었고, 내가 한번 딱 들었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우리 송 목사님에게 그때 불렀던 그 찬양 좀 불러주세요. 그때 금방 찍어서 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다 불완전한. 왜? 사람들이 불완전하죠.
여러분, 교회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이는 사람들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을 향해서, 그리고 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향해서 부단히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나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죠. 여러분, 장로교를 창설했던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못 되더라도 최선의 교회는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좋은 가정도 부모가 자식이 똑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여러 교인들이 심을 앞에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여러분, 좋은 교회가 만들죠. 우리 교회가 67년 되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과 훈련 통해서 이만큼 되었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항상 계획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맑은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가 맑은 물이 줄줄 흘러갈 수 있도록, 언제나 행정이나 인사 문제나 그리고 재정 문제나 이성이 이런 것들이 언제나 깨끗하게 흘러가는 그런 교회,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통 보수 개혁주의라는 말 들어봤죠? 한번 따라합니다. 정통 보수 개혁주의. 여러분, 우리 교단의 슬로건입니다. 정통 보수 개혁주의라. 얼마나 여러분, 슬로건이 기가 막히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론만은 최고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대로 살지 못해도 이론만은 최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통이라는 말은 바른 자세를 말하죠. 보수는 뭡니까? 지키는 것이죠. 계획은 뭡니까?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연결하면 바른 자세를 가지고 좋은 것은 지키고, 그리고 이렇게 전통을 이어가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고치는 것이 바로 정통 보수 계획주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론만이 얼마나 이론이 좋습니까? 이론도 좋건만은 우리가 이대로 살기를 소원합시다. 한번 더 따라합니다. 정통 보수 개혁주의. 여러분, 우리 교단의 슬로건이 바로 이겁니다. 때문에 나는 합동 목사가 된 걸 자랑스럽게 알고, 여러분, 우리 합동교인 된 것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동교단에 소속된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떠난 곳은요,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진리가 떠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집단일 뿐입니다. 무슨 짓거리 해도 내버려두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오늘 한국교회의 어지러움은 바로 권익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해외나 교회나 이름 어떨까 하면서 책망하기를 싫어하고 권익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덮어준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수설하고 그리고 째고 해서 곪은 데를 터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로 맑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 칼빈은요, 제네바에서 목회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자기 재수도 치리했습니다. 여러분, 재수가 뭐냐? 동생의 부인도 치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잘못했을 때 여지없이 치리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네바에서 요한 칼빈을 무관체형이라 관만 쓰지 않았지 그 권위가 대단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치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볼까요?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합독한 말씀이 다 그 말씀이에요. 서로 믿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모여서 서로 자선과 소유를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노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네 가지로 말씀하는데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 이제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하는 저체로 따라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여러분, 가르치고 여러분 잘 배우길 바랍니다.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요. 가르치는 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또 배우는 자는 제대로 배워야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지. 말씀이 빠진 교회,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제대로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배우리가 바른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대로 행했고 그대로 저들이 실천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이상적인 교회 생활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말씀 교육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 해도 말씀의 뿌리가 든든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뿌리가 든든하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뽑히지는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교회들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 그래도 절대로 뽑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말씀의 뿌리가 든든하면 절대로 뽑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신앙이 그래야 됩니다. 때때로 흔들릴지라도 뽑히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힘들 때는 흔들거리고 은혜가 떠날 때는 때때로 이렇게
이렇게 못된 길로 늘 갔을지라도 그래도 안 돼. 이건 가는 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는데 여러분 절대로 뽑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든든한 그런 신앙 가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언제나 말씀이 뿌리가 박히는 그런 신앙.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사도행전 액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의 사도 활동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저자는 물론 바울이 건너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기록했습니다. 언제나 바울은 성령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고 성령 인도하는 대로 늘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12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여러분 다락방에 120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예수 믿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얼마나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 설교를 듣고 어찌할까 하며 회개하고 한순간에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겠노라고 돌아왔지만은 아직까지 교회에 대해서 진리가 뭐냐 깊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아름답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이들이 배웠습니다. 초신자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말씀을 배웠지요. 이들이 배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중심이었고 동시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여러 가지 교훈들을 저들이 착실하게 잘 배웠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이 점점점 성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이 중심되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이 강한 그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요. 말씀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가 없고요. 말씀이 약하면 신앙이 약합니다. 수십 년을 믿는다고 해도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말씀에 뿌리 내지 못한다면 말씀의 기초를 다지지 못했다면 이건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합니까?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것. 우리가 양육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절대로 우리 믿음의 성장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봉사만 하고 아무리 좋은 일만 해도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며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따라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가르침 받은 대로 잘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르침 받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얼마나 순결하게 말씀을 받았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합니다. 말씀 없이 신앙이 없고 말씀이 약하면 신앙이 병들기 쉽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절대로 흔들림이 없고 흔들릴지라도 절대로 뽑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3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표지는요 십자가가 아닙니다. 머리 십자가는 상징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십자가를 강단에 붙이지 못합니다. 우리 교단 교회들이 십자가를 강단에 붙이는 교회는요 헌법에 위반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강단에 십자가를 붙이지 못하고 왜 잘못 우상이 될까 봐 그 십자가를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 교인들은 대부분 십자가가 강단에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없어요 십자가. 여러분 교회의 표지는 십자가 아닙니다. 3가지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뭘까요? 말씀의 바른 선포. 합당한 성직자가 말씀을 바로 선포할 때 교회예요. 십자가만 세워놓고 내 평생 이것뿐 아무리 찬송했다고 해도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의 바른 선포 아니면 교회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성례의 바른 집행입니다. 우리는 성례를 3번 합니다. 봄에 1번, 가을에 1번, 영세배에 1번 합니다. 여러분 성례의 바른 집행, 합당한 목회자가 성례를 바로 집행할 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또 3번째는 뭐죠? 권징이에요. 잘못했으면 치리받아야 돼요. 무슨 일을 내버려 두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람죄를 범했거나 헌금을 토적질했거나 교회의 턱을 세우지 못했다면 당연히 치려야 됩니다. 치리권이 사라지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잘못했으면 치리받아야죠. 왜?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라고. 그런 잘못된 자는 뿌리 뽑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병들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교회는 따릅니다.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여러분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바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44절 이하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모일 때 사람들이
인간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집안에서도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이렇게 며느리가 들어왔어, 또 사위가 들어왔어, 또 부모와 자식 간에 관계가 나쁘면 그 집안은 지옥이에요. 때문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여러분 직장에 가보세요. 실력 이상입니다. 실력이 중요하죠. 그런데 관계가 나빠서 쫓겨나고 또 잘못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부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상사와의 관계, 또 아랫사람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원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 힘든 이유는 뭘까요? 체력적으로도 물론 힘들 수가 있지만 문제는 관계가 나빠가지고 늘 괴롭고 힘듭니다. 직장만 가려면 발걸음이 천근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기를 또 가나. 여러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좋은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여러분, 목사도 늘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목회가 뭡니까? 저에게 물으면 후배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관계예요. 이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좋은 목회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당회와의 관계, 또 여전도의 관계, 이 관계들이 원만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좋은 목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사실 사명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사명은 있죠. 물론 그만큼 어떤 질은 다르겠지만은, 그런데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목회 생활 못하고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그럽니다. 목회가 뭐냐? 여러분, 목회도 관계예요. 이 관계가 잘못돼 버리면 절대로 좋은 목회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틀렸는데 천사 같은 말해도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서로 긴밀한 교제를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교제 방법을 3가지로 말씀하는데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처럼 따라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길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은혜가 되고, 마음이 같이 할 때 기적이 나타나지. 마음이 떠나버리면 자기만 손해요. 여러분 보세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의 사이가 튀어나오면 불꽃은 타오르는데 자기 혼자만 빼빼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간단한 표현 같지만은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 보세요. 천차만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별의별 사람들이 교회 다 오잖아요. 그 건강한 자들만 옵니까? 또 원만한 자들만 옵니까? 많이 배운 자들만 옵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옵니다. 여러분, 고향도 다 다르고요. 또 가난한 자, 부한 자, 혈액형도 다르고요. 또 고향이 취미도 각각 다릅니다. 이렇게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옵니다.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명이 모였는데 별의별 사람들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000명이 믿음도 적은 자들이. 여러분, 성령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했기에 3,000명도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너와 나도 같이 마음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할 때 하나가 되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왕자와 어떻게 목동이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같은 신앙일 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같은 믿음을 가질 때, 한 마음을 가질 때, 같은 신앙을 가질 때 그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다르면, 질이 다르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마음이 같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다른 자에게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질이 같을 때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마음 같은 신앙 달라고 여러분 성령님께 뜨겁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 46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여러분, 떡을 떼는 것이 뭡니까? 성찬식이죠. 우리가 4월 달에 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지만은 성찬식을 가리키는 것이 음식을 먹었다, 애찬을 말합니다. 사실 성찬식 끝나고는 그래서 사실 잘 먹는 거예요. 우리에는 내가 잘 차려라 그렇게 한번 강조해 본 적이 없지만은, 그래서 사실 성찬식 끝나는 날은 사실은 잔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잘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에 떡을 떼며 음식을 먹었다는 말은 애찬을 나눴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이렇게 주님의 떡과 찬이 적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음식을 나누면서 풍성하게 애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형식은요,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드는 것은 음식 먹을 때예요.
함께 밥 먹을 때 정이 드는 거예요. 또 여행할 때 정 드는 거예요. 함께 노래할 때 정 드는 거예요. 쉽게 정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한 사람끼리 음식을 나누잖아요. 저에게는 목사들에게 많처럼 목사님 언제 시간 한번 내주세요. 한번 식사 한번 꼭 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밥을 산다는 말은 그만큼 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함께 밥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이렇게 정드는 것이고 서로 노래할 때 또 정드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는 제가 축가도 참 많이 했고 막 결혼식 축가만도 수도 없이 많이 했고요. 목사가 되어 신혼여행을 하루 줄이고서 축가 때문에 비행기 타고 와서 축가를 하고 그랬죠. 내가 물론 집사람이 반주하고 또 학생 때 얼마나 많이 축가를 했고 물론 뭐 목사가 되어서는 뭐 한두 번 오고만 이제 목사가 되어서 축가하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노래 불렀던 사람들이 친해요. 노래 부르면서 친해지는 것이고 또 여행을 함께 할 때 친해지는 거예요. 친한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거 좋은 거예요. 의식 나누면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것은 참 좋아요. 딴짓 않으면. 음식 나눠놓고 못된 짓 하고 폐 만들고 이런 더러운 짓 말고 서로 건강한 그런 교제, 이게 참 아름다워. 음식을 나누면서 여러분 먹으면서 정이 생긴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물건을 서로 이렇게 통용하면서 네가 내가 따지지 아니하고 살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친했으면 얼마나 서로를 위했으면 이렇게 살았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저 하나 더 가지려고 부자가 더 가지려고 난리치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는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눠줬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들은 자기의 가진 것을 팔아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이렇게 유무상통했노라.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공산당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은 있는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 아마 나눠주겠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교회는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서로 나눠주고 서로 넉넉한 자는 더 어려운 사람들 바라보면서 서로 도와줘가는 거 참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 넉넉한 분들이 가난한 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소리 없이 도와주고 하는 거 내가 다 듣습니다. 어떤 분은 돈으로, 어떤 분은 이렇게 물질을 주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봉사할 때 여러분 복은 그 사람이 받는 거 아니에요. 누가 받아요? 주는 내가 받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나도 복 받아서 많이 주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참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제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서로 교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마음을 모으고 서로 신뢰가 두터워지는 우리 시온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신뢰하면서 서로 두터워지고 정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 방금도 제가 이렇게 가사를 만들었지만은 어둡고 냉랭한 이 땅에 밝은 등불을 비치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시온성 교회요. 오라 오라 다오리 오라고 부른다.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시온성 교회. 조교의 끝자락 목포 땅에 시온성 교회가 서 있네. 구령과 양육과 선교하는 사랑의 시온 교회요.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교회 시온성 교회. 아멘. 다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시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